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제3차 포로 기한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영적 각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무너지고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단순히 건물 하나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 회복이라는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3장의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유의할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장 시작하면서 나오는 바로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 그 시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써내려 가실 때 나타나는 여러 일들, 그 현장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역사 중심에 구속사를 담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 그 모습은 조금씩 틀리지만 구속사의 현장의 분위기는 늘 동일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에 나타나는 일련의 일들은 항상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성벽 재건과 영적 공동체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 택자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마침표를 반드시 찍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는 사단의 방해 또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앞세운 사단의 방해는 여러 형태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의 첫 벽돌을 올리기 전부터 그리고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4장에 보면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분을 내기도 하며 요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기습 공격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한 6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며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내통하고 계속 위협을 가하는 등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 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때에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의 진행 중에 당신의 구속사를 멈추려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있는 바로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구속사의 현장에 투입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투입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약 38명의 영예로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이거나 혹은 가문의 이름이거나
특정 지역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왜 부담스럽게 그 이름 하나하나를 꼭 집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 성벽 공사가 끝난 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온갖 사단의 방해와 공격에도 그 능력으로 다 이기시고 알아서 마무리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성경이 이렇게 지면을 낭비하면서까지 조금은 지겹게 느껴지는 이 이름들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즉 느헤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일에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일일이 그 이름과 지역을 거론하며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파된 성벽을 보니 아예 엄두가 안 나서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과 위협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먼지를 덮었어야 하는 그런 싫은 일,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고생할 것 같은 그 일, 어쩌면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이 성벽을 쌓는 일, 이 일이 자신의 인생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 가족아? 어느 지역, 어느 교구에 사는 너희들아?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관리하는, 영혼을 책임지는 주일학교 교사들아, 너는 지금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인생 너의 것이라고 떼쓰지 말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너의 민족을 구원하는 이 구속 역사의 현장에서 성벽 재건이라는 영적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열심히 한번 일해보아라.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 대적자들이 공격한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난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나의 선한 능한 손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선한 일에 힘써 일어나라. 그리고 사실 이 성벽 재건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 같다. 내 이름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것 같구나. 그러니 이 때에, 이 힘든 때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성벽을 함께 건축해 보자 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 역사에 그저 흘러 떠내려 가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큰 은혜의 강물에 마음껏 헤엄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다가 잠깐 기뻐하고 넘어지고 슬퍼하는 그렇게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손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할 때 이 교회라는 영적 성벽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일에 그리고 이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의 방주의 운영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성벽 짓는 현장에 있는 것만이 아닌 영적 공동체 한 어느 구석에 그저 자리 깔고 누워있는 것만이 아닌 각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완성해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을 돌아보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약하고 힘든 이 세대에, 그리고 어려운 이때에 그들을 살피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선한 일에, 이 큰 일에, 이 귀한 일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 이름이 내가 원하고 원하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책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렇게 소중한 그러한 존재이다. 나에게는 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강물이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경향을 통하여서 줄기차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때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고 나아가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으로 중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마베 아들 여디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구가 중수하였고. 아멘. 본격적인 성벽 제거는 제일 북쪽에 있는 양문을 시작으로 총 10개의 문을 중수하고 또 연결된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이를 위해 일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들 각자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구역별로 그들 각자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을 최선을 다하여서 중수하였음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0절을 비롯한 23절,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구역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집을 마주대한 곳,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들의 집 앞,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문과 성벽 등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을 중수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들로 여겨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집 주변부터 성문을 달고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과 그 가족부터 먼저 지키고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는 이 일에 더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지역을 배당할 때 각자가 거주한 곳 가까운 지역을 오히려 할당해 줌으로써 그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중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 자신의 집 주변의 성문과 성벽을 온전히 세우는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온전히 재건하는 중요한 이름을 깨우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 주변의 성문과 성벽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을 향하여서 눈을 돌린다든지, 저 지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핀다든지, 그렇게 자신의 집 주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 그리하여 자신의 집 주변에 성벽이 없고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튼튼하게 세운다 하여도,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의 일대를 모두 완벽하게 세운다 하여도 자신이 세우지 못한, 자신이 만들어주지 못한 그 구멍을 통해 주변의 대적자들은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러한 조그만 빈틈, 허점을 늘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적 공동체 회복이라는 그 성벽 제거는 헛된 일이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주변에 성문과 성벽을 쌓는 일, 어쩌면 전체 성벽 재건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맡기고 있는 이 영적 공동체인 경향의 방주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경향이 힘들고 어려운 일대에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고 든든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단의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각자의 영적 성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주대한 곳, 가까운 부분은 지금 어떠합니까? 마땅히 충성으로 중수해야 하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은 어떠합니까? 낡고 한 것을 손질하며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자기 집 드나들듯 넘는 여러분의 문과 여러분의 성벽은 안전합니까? 성도로서의 자기 집 마주대한 곳에 예배 생활의 문이 혹시 반쪽만 달려있진 않습니까? 성도로서의 자기 집 가까운 부분에 헌금세갈의 성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진 않습니까? 성도로서 바로 세워야 할 기도 생활의 망대가 올라가다가 멈춰버린 그러한 상태,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의 성벽과 성문이 어떠한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 맡은 직분에 대해 마땅히 달아야 할 문과 쌓아야 할 성벽 또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은 말할 것도 없고 경영을 통하여 진행되는 구속역사에 부름받은 여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신방장, 기관회장 등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낡은 것은 없는지, 새는 것은 없는지, 사단이 계속 노리는 것은 없는지 살피고 새롭게 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는 어린 영혼을 보살피는 교사분들은 더더욱 영적 성벽 가문을 든든히 중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벽을 세우고 더욱이 기도로서 그 지붕을 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달아 어린 영혼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 멀리 있는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조금은 뒤로 미루어 두어도 되는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은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가족 모임을 갖는 그런 우정의 벽을 쌓는 것보다, 가족의 사랑의 문을 닫는 일보다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생활을 하는 것보다, 문화적 소양의 벽돌을 쌓는 것보다 이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홈쇼핑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보다, 또는 적금을 놓고 저축을 해서 물질적인 소비와 저축의 성벽을 쌓는 일보다 이 일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그 맡은 일을 중수하지 않고 다른 문과 다른 벽돌을 쌓는 것은 영혼의 성벽이 아닌 육적인 성벽을 쌓는, 그래서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기 집을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지 않으면 그 작은 구멍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문과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의 영적인 성분과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여서 교회와 공동체의 영적 회복의 기초를 온전히 세우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불평치 않고 더 많은 것을 중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구역을 충성으로 중수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 외에 또 다른 곳을 중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드고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드고와 사람들은 5절에서 이미 예루살렘 북쪽 성벽 공사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중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더욱 열심히 내어서 지금 27절에 나오는 동쪽 성벽 공사에도 충성을 다하여서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두고아 사람들의 이러한 열심과 충성이 더욱 아름답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부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고아 사람들이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함께 어울리는, 함께 살아가는 한 곳에 있던 바로 두고아 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두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나 가진 여건들로 봐서는 앞장서서 더더욱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귀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는, 아예 참여도 아니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귀족들을 바라보며 두고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들도 하지 않는 일을 왜 우리가 꼭 해야 하는가? 저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수고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족들을 보면서 두고아 사람들은 어쩌면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일할 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귀족들을 향한 두고아 사람들의 불평 한마디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 사람들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게 됐다, 고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소리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맡은 지역을 완수하고 다른 지역의 일까지 충성되이 중수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두고아 사람들이 두고아 귀족들 때문에 불평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지역은 제대로 성벽을 쌓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분명히 대적자들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성벽 전체 재건을 방해하고 뒤흔드는 일들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어쩌면 두고아 사람들은 같은 지역,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인 두고아 귀족들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두고아 지역의 체면을 살려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두고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연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멋지게 중수함으로 성벽 재건이라는 영적 공동체 회복에 힘을 다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슨 일이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을 가지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누가 일을 맡으면 책임감 있게 다 달성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완전하다 하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 때로는 공백이 생기고 모자란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누군가의 공백으로 모자람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왜 이렇게 교사는 부족한 걸까? 왜 이렇게 구역장은 모자란 걸까? 차장대는 왜 이래 모자란 걸까? 왜 내 옆자리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낙심으로 절망으로 변하여서 그래, 나도 뒷짐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혹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불평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두고아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고아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중수하고 충성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 현장에 하나님이 불러서 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반대에도 함께하는 자들이 혹 있지 않아도 혹 뒷짐지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 때문에 우리의 할 일들이 더 많아질지라도 우리는 더욱 열심히 맡은 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두고와 귀족들이 하지 않는 일, 그들이 했어야 하는 일까지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 교회의 성벽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의지하여 불평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내므로 해파된 영적 성벽을 더욱 세워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 교회를 통하여 더욱 쓰임받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흔히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본문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각절의 시작에 믿음으로 라고 그들이 승리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성벽을 쌓는 이 만만치 않은 일, 주변의 반대 세력의 쓸데없는 방해 공작으로 더욱더 힘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각절의 시작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은이라는 말입니다. 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은 거의 각절에 나와서 3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 다음은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그 다음은이란 말은 단순히 글의 전개를 위해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일이 끝나서 그 다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성벽 재건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38명의 충성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계속 전개되어져 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낼 때, 아니 더 나아가서 다른 이의 부족까지도 힘을 내어 감당해낼 때, 그 다음의 역사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의 역사는 오늘날 경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문을 달고 영적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중수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적 성벽을 온전히 중수하고 맡겨진 일들 또한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곳의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구속 역사 현장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충성의 역사함이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옆에 앉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이 경향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가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